반갑습니다. 부정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며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 우리 본문으로 여러분 잘 읽은 것처럼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은 여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향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텐데요. 이 향유는 당시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기름이자 일종의 향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이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쓰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이런 단장을 하기 위해서 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앞에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붓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리는 그 사건이 하나 있을 텐데요. 사실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이제 먹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이 죄를 지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이 예수님의 발을 머릿결로 닦아주고 또 향유를 깨뜨려서 붓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죄하죠.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 있는 여자가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하죠.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바리새인이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대화들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한 또 그 여인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또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향유 부은 여인,
그 두 사람 중에 나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당시의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원으로는 구별된, 분리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엄청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쨌든 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예수님 당신이 이 말씀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라면 죄가 있는 이 여자가 우리 앞으로 왔을 때 그것을 먼저 알고 막으셔야 됐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어찌하여 이 죄 있는 여자가 우리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죠. 지금 이 바리새인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것이 좀 뒤에 이제 본문에 드러나게 될 텐데 이 시몬은 바로 여자의 그 죄는 발견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뎌짐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사람 누구인가요?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유추해 볼 때 이 여자는 자신의 성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말들을 다 무시하고 이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그 죄, 그 슬픔, 그 간격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죠.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또 그 해결함을 받은 감격의 눈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머리를 푸는 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수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 수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이 향수, 그 기름인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죠. 지금 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자신의 그 모든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내어놓음으로써 자신이 받은 이 죄에 대해,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죄 있는 여인이 우리 앞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은 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이 죄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바로 선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눈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온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죄인인 여자의 모습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런 수군거림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단위로 환산해 보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의 돈이 되고요. 5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두 사람 다 돈을 탕감해 줬죠. 그랬을 때 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던지게 되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인 시몬과 이 향유 부은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44절로 4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몬에게 이르시면서 이 여자를 네가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인 시몬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자신이 얼마만큼의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통해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함 받은 그 가치를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당연히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이런 헌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헌신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죄 많은 저 여인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걸 저렇게 예수님 앞에 그냥 쏟아 부어버릴 수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이 여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헌신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예수님 받으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소망하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정말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함을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나 역시 감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십자가의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정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은 죄와 이 여자가 이제 몸을 팔고 지었던 그 죄는 비교할 수 없는, 저게 훨씬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고백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순교하게 되는, 정말 그 삶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를 이렇게 앞둔,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이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서신들 중에 하나인데요.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큰 죄들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이 죄된 본성과 그 존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그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점점 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예배 드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설만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처럼 너무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정말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이 향유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사랑의 고백으로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이 향유를 드린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가장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 우리 모든 부정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한 이 예수님과 두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이 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의 이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사람과 가까운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 죄의 해결함을 받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감격이 회복된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훈련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서는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애통함과 또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이 헌신을 드릴 것인지,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것인지 우리가 정말 나의 것을 드림으로 정말 실제 삶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이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죄를 가지고 유일하게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림으로써 그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향유를 붓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헌신이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선 이 여인처럼 우리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과 여러 가지의 시험 기간에 있어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년부 공통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는 주 10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행복한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오전 5시 30분 4층 이음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 드립니다. 11월 5일 동부산로에 성경고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각 학년 친구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